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것들을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히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위로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기가 막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신비한 체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 뭐냐면 다름 아닌 천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셋째 하늘, 뭐 이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의 표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혹시라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셋째 하늘, 낙원 이런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인 주의 환상과 계시는 다 각자 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꿈으로 올 수도 있고 실제 볼 수도 있고 저는 실제 자다가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환상을 보기도 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그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때에 이 편지를 이렇게 쓸 때에 이 쓰던 그 당시에서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이라는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경험,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한 AD 한 43년경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적할 이제 시간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AD 그 35년에서 43년 요 사이는요, 그 사울이 수리아의 길리기아에서 보낸 시간인데 이 시간을 침묵의 세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기록이 없어요. 바울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바울은 왜 이 시간에 그 기록이 없냐면 바울이 맨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바람에 눈이 먼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 도시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에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스스로는 갈 수가 없고 이끌려서 다메섹에 옵니다. 근데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 제자는 어, 그,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가서 그 다메섹에 그 바울에게로 가서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그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막 잡아서 데려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을 그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따로 예수님이 쓸 일이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를 쓸 거니까 너는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안수를 하게 되고 눈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보게 됩니다. 눈을 본다는 것의 그 개념은요, 다시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보자면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어떤 막힘 없이 주님과의 어떤 온전한 그 주님,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합한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적으로는 눈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전까지 사실 사도 바울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이 상황이 도대체 자기가 겪은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인지.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막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제 보지도 못하니까 마시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금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 캄캄한 상황을 갖다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 기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도 보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네 눈을 뜨게 할 거라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이 또 가서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나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주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어떤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만 주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에게도 역사 같고, 이게 자신들의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간다는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저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하던 예수님이 다름 아닌 주님이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메시아, 주님이라는 것들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 감당 못할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는데, 너무도 혼란스럽고 당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자신이 감당치도 못할 어떤 상황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극적인 어떤 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것들,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진짜 주님, 누가 진짜 주님인지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메시아이신 거를, 진짜 구세주이신 것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신 걸 만난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이 옳다 하는 신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보는 순간,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물어지는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목숨처럼, 그래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 하던 일들이 그 헛발질하는 짓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땠습니까? 주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 이게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도 상황이 아무것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저도 기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주님을 알았다는 것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러 매일 나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매일 할 수 있는 대상을 알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그거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 무슨 일인지가, 또 이런 일은 왜 내게 일어나야만 했는가?
자기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그러면 노력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자기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냥 어려움만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살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또 그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간절한 물음, 물을 수밖에 없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서 기도만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물음에 예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네가 느끼는 진짜 이 믿음, 이 복음, 이것만이 살 길이라. 이 길을 내가 열어주러 여기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그래서 부활해서 확실하게 이 길이라는 걸 알려주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네가 전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이 그 놀라운 바울이 고생한 얘기들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생을요, 돈을 주고 사서 하나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가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 바울은 그 후에 수년의 기간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지 있지 않고 그 많은 서신들에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 기간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기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 기간에 침묵의 세월 하는 요 기간에 그 언제쯤인가 14년 전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본 그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으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은 그 계시와 환상을 봤던 그거를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언급을 안 했어요. 어느 성경에도 써 있지 않아. 왜냐하면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은요, 그가 낙원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가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끌려갔다 이거는요, 자신이 어떤 이 육적인 어떤 능력적인 어떤 거를 해서 경험했다가 아닙니다.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그 삶에 들어가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끌려에 해당하는 하르파겐타는요, 수동태 분사, 수동태는 거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당했다는 거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자의나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 뭐 이런 그 어떤 것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호크마 주석에 제가 보니까 완전히 성령에 지배된 상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정말 못할 게 없는 그 놀라운 그 초월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이 완전히 지배된 초월적 상황에서 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바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그 일을 당하는 자신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참, 우리가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근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냐고, 그 사람, 이렇게 말하냐. 마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3인칭으로 표현하고, 다른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요, 나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 표현이 뭐 랍비식 표현 방법이라기로 그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 일을 당하는 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한 사람을 객관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능력인 양 막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런 경험을 한 이런 일들이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어떤 고백 같은 아니면 겸손 이런 거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 일도 나중에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는 일에 삼가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그가 부득불 이런 말을 써가면서 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그런 자신의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 환상과 계시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경험이지 자신이 자랑할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자신의 신비한 신적 체험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건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막 지어내서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말을 하기 때문에 자랑해도 그게 뭐 자랑거리를 일부러 막 만들어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부풀려서 뭐 어떤 경험들은 했겠지만 그걸 더 과장되고 부풀려서 막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최대한으로 자기를 좀 없애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그것도 부득불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은 그렇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왜 이렇게 그런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랑하냐 하면 이제 그가 그렇게 하는 일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은요, 과장되게 하면 그 말이 참말이든 뭐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말이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바나 듣는 바를 그것보다 또 더 높여서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까봐 그는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할 일들을 참말을 하는 거니까 어리석은 얘기도 아니지만 자기는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네, 자기가 진짜 경험한 진짜 말, 부풀린 것도 아니고 그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더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높일까 봐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간 경험도 대단한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사람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뭐예요? 봉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봉인된 말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비로소 열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때가 돼야 사람이 알게 되는 이걸 뭐라 하냐면 신적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신적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건데 사람인 바울은 그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랑하고 남을 일 아닙니까? 야, 나는, 너희들은 모르지 나만 아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고 떠벌려도 정말 그거 들은 거 그대로 자기가 들었던 거니까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떠벌려도 하도 이상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여길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까 봐,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계시가 뭐 바울의 능력에 의해서 보게 되고 환상이 계시 뭐 바울의 능력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고 계시를 내리신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부득비례라고 한 것은요, 그가 내키지 않고 자랑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상황상 내가 자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부득불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네. 사실 바울은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11장은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12장에 나온 말 앞장에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네, 자랑을 그 어리석은 자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하도 이제 이 자랑하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그 자기가 가슴으로 그 눈물로 만들어낸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새를 득세해서 그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해? 그래, 너네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난 이런 경험이 있어 라고 부득불 자랑하는 걸 하나 딱 끄집어낸 겁니다. 바울이 뭐 그것만 경험했으니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낙원에 간 거 그 자랑을 하나 부득불 하겠노라 그러면서 다 꺼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했던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하겠노라 그랬을 때 그 여러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 기회를 찾는 자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있는 사실만 그대로 자랑하면 되는데 더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렇게 부풀려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그건 사도 아니야. 그건 우리가 사도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가리키는 복음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할례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좀 이렇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갖다가 오히려 거꾸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자꾸 복음을 그렇게 만드는 가르침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서 막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까지 의심할 정도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고린도 교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게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어떤 오해와 비방에도 고린도 교회를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도 사랑하고 돌봐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자랑하는 일로 자신들처럼 교인들 교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끊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해온 그대로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줘도 아끼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키워내고 가르침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 이게 기회 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걸 깎아내리고서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자랑하는 일로 이게 육신적인 어떤 그것들을 육신에 따라 자랑한 자들이죠. 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걸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걸 이제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적대자들,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그에 대응해서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알지만 그런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자신들이 참 제자라는 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참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참 제자인지를 증명하려고 얼마나 자랑을 떠벌렸는지 그렇게 자랑을 떠벌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해? 그럼 나도 자랑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자랑할 일이 아닌 일을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14년 전에 그런 낙원에 간 일도 이들을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절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사도로 가장한 자들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요. 자신들만이 참 제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인의 육적인 것들을 막 자랑을 해서 부풀렸는지 이런 말들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거짓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네 참자다라고 증명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적대자들은요 자신들이 자칭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도야 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떤 사도도 이러한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누가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써줬다고 하더라도 진짜 가짜는요 자신을 진짜인 걸 증명하기 위한 게 필요하지만 진짜는 증명해야 될 게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할 만큼 자신을 증명할 추천서가 필요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건데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바로 추천서이고 편지인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게 뭐니까 자기를 직접 추천하는 거죠. 그런 걸 다시 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직접 또 다시 그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네, 고린도 교인 자체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추천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적대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신비적 경험을 한 것이 그냥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비적인 오늘 낙원에 갔던 일들을 바울이 자랑하게 된 것은 그런 체험을 한 거를 막 떠벌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저 사람들은 그런 체험까지 했어 하고 대단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 갖고 대단하게 여겨 나 그런 게 자랑하면 할 수 없구만. 나도 부득불 너희들한테 자랑해볼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들의 이와 같은 자랑을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대단한 능력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랑한 건 그것만 있습니까? 혈통, 업적 막 이런 것들의 자랑 이런 것들을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그런 자랑에 놀아나고 잘 용납해갖고 자신들의 뺨을 쳐도 용납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따가운 어떤 그런 그 표현 말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위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막 육신을 따라 막 자랑하는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을 믿고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갖다 용납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막 잡아먹고 빼앗고 높이고 스스로 높여서 막 그들을 무섭게 여기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약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내가 이제 어떤 욕을 어떻게 얻어먹는 어떤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자랑으로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막 사도 자격도 없는 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깎아내렸거든요. 그런데 약한 것 같은 약하다, 자기들이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약한 것 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다. 무슨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게 육으로 이제 육에 따라 자랑하는 거죠. 히브리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만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선민,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대단한 건데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이 말은 정말 정신없는 말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제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며 여러 자랑들로 자신들의 찐 사역자임을 입증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용납한다는 걸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을 종으로 삼는 일이고, 그래서 잡아먹고 빼앗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누가 많이 합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짓 그 어, 이제 뭐 거짓 그 사, 거짓 사도 역할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롱하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뺨을 쳐도 용납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을 엉뚱한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해서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꼭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양 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 그런 종교,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런 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뺨을 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용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길 가다가 뺨 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멍청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다반사가 그렇게 당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냐, 그들이 자신들을 막 떠벌여가면서 높여가면서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도 부득불 나도 그래? 너네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 나도 자랑 한번 해볼게 하고 자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한번 넌 그거 가지고 너네들이 그리고 그들한테 농락당했어? 내 자랑 한번 해줄게 하고선 딱 부득불 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지어낸 떠벌렸던 게 아니라 진짜 참말을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심으로 일어난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 그런 것들 넘어서서 이방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네가 하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방 사도들이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일들의 용기를 100배 용기를 주었던 이 일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사실 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현재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인 거 아닙니까?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을 일삼는 적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도 바울이 이들의 자랑에 대응해서 부득불 자랑하지만 이제 자신을 위하여 오히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거라는 건 뭡니까?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에 보면은요, 왜 저러고 사나, 뭐 그거 자랑거리도 없는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거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적 비밀을 아무나 듣고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이와 같은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한 것은 자랑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대단한 경험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경험, 이런 경험이 누군가 특히 교인들에 의해서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도움이 되지 유익이 되지 않거나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서 저렇게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여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여기게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체험을 했다고 특별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경험한 그거를 그들은 막 꾸며서 과장해서 얘기했지만 자신은 진실 있는 대로
이렇게 부득불 그래도 이제 해서 그거를 그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게 그런 것 그런 자랑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지 말 것을 이렇게 막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랑이 자신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해서 그런 말을 부득불 자랑을 해서 말은 했긴 했지만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 조금 말이 더 쉬워서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랑은요, 사실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인정받고 누군가가 자기가 있는 그대로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자랑으로 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보다 보거나 듣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자신이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 아우 대단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뭘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엄청 기쁘지요. 야, 저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보는구나 막 이렇게 그렇게 여깁니다.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랬었고요. 우리 대부분 누구나 자랑거리를 지어내서 자랑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한 거를 이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땠는지 이제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듣고자 해서 김신 성도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은혜가 됐다 그러면 이거 내가 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 성령이 그에게 준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이 뿌듯하고 하긴 했구나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금방 털어버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전한 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지. 이제 다시 털어버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이 저번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 주님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의 신적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약한 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사도 바울이 그 온갖 고생을 한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말씀으로 이게 언급해 갖고 여러 뭐 사심에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말할 수 없는 경험들 거반 죽기까지 한 일들이 2번이나 있었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도 좀 그래도 그냥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이러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전할 수 있었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하면요, 약한 건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면은요, 내가 약한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방법은요, 약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글로 흘러 넘쳐옵니다. 약한 것이
은혜가 낮은 대로 물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은혜도 낮은 대로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데 약한 것으로 와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약한 것이 놀림거리고 수치이고 감추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더 낮게 여겨짐 받을까 더 염려하고 무시당할까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말입니다. 니네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개벽천지를 이뤄야 돼요, 이 일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개벽천지한다. 그 정도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고이면서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차원에까지 오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 잔이 넘칠 수 없어요.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게 이 세상의 욕심입니다. 육적인 욕심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없는데 내 잔이 넘치는 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약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영육이 가난할 때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이게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가 말한 그 시점 14년 전 놀라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신념이 모두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그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캄캄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받고 그런 그 놀라운 은혜와 환상과 계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신적 그 비밀을 공유한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계시도 받고 여러 놀라운 기사와 그 표적을 행사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것만 봐도 실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누가가 얘기한 거죠. 두 사도 그러면 누구냐면 바울하고 바나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있어 함께 같이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말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걷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말을 잘한다니까 헤르메스 그렇게 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울하고 또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밤중에 막 착고가 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막 큰 지진 같은 진동 후에 막 온문 열리고 착고가 채워졌던 착고도 풀리고 그냥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 다 옥문 열려서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놀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온 가족이 막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또 바울이 강론 중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이죠. 설교하는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요, 언변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비난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말이 복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 그 복음만 전하니까 뭐 재미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윗다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거가 졸았어요. 청년인데 이게 졸다가 그냥 그만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광풍으로 막 그 배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강풍을 만나갖고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해 버렸는데, 거기서 독사가 이제 불째다가 독사가 나왔는데, 독사에 물리면 독사지 않습니까?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요, 그 선 사람들이 그때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신이하고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 붙인 그 부친이 열병하고 이질, 열병도 그렇고 이질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은요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누가 했던 겁니까? 네, 예수님이 했던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 이런 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간 일에 그림자만, 예수님이 옷의 끝에만 만져도 날 거라고 생각했던, 혈루증 알았던 여인처럼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날 거라고 생각하고 병든 자들이 몰려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그 바울도 당연히 이런 일들을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사하고 경험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육의 가시라고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 뭐 두통,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안질이라고 보는 게 가장 강력한 것은, 그가 담에색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을 때, 그럴 때 눈에 대해서 이제 그 눈이 조금 보기는 보이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가면서 이런 질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안지를 걸렸을 거다라고 많이 그렇게 가능성을 많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질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것도 고치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질병 앓은 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건 뭡니까? 질병을 바울이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냥 그 일만 한 거지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질병을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병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고쳐주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병은 주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 고쳐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3번이라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냐,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한 번 아팠다가 괜찮으면 기도하겠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실컷 이방인 전도 복음에 쓰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시고, 그래놓고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안 고쳐주셨다는 건 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를 외면해버리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다른 애를 데려다 쓸게 하시는 게 주님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능력적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야?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한 건 뭐야? 지 힘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게 행사되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요, 지금 나이 먹어서 그런지 말도 좀 제가 여기 설교에 써져 있지 않은 말을 뭐 하려고 그러면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정도로 그렇고요. 설교 쓰기 전까지는요,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성경을 막 10번씩 읽어도요,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휴다 모르겠다. 하나님이 곧 나를 붙들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약함이라는 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느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표적, 기사, 막 이런 걸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야, 내가 사람을 고쳤어. 내가 고쳤어. 막 이렇게 되죠.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 내가 했어. 야, 내가 고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러한 잘못된 사역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일들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바울이 행사한 능력을 행사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지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넘어지고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잠언에요,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가 했어 그리고 마음이 거만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결국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일들,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바울이 받은 계시와 능력이 너무 크니까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그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지, 부득불량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니까 그런 것도 그 3층 하늘에 간 것도 자랑한 거지, 그 자랑할 마음이 있었어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길래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않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히 행사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 그가 계시도 여러 계시도 받았고 능력과 표적을 막 행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극히 크다. 엄청 크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탄의 사자라는 거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주셨는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걸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가진 걸 자기도 깨닫고 자기를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게 자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게 뭡니까? 어떤 능력이 행사되면요, 그게 뭐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온전함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바울이 조금 더 어떤 부분은 바울이 좀 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바울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서 그걸 알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머물러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한다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를 채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인정받기를 갈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늘 인생은요, 풀어야 될 숙제를 각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풀지 못하는 숙제로 끙끙대며 어려움에 직면한 바로 그 고난의 때, 그때가, 그 약한 때,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그때, 그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걸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그게 다 약한 때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행사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하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인 양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행사되는 나의 강함이라는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서 삶의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 늘 불리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